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심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의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은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코드힘교회 그리고 서울주축교회 청소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거, 어려운 해외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 특성도 하고 우리가 또 헌금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전사님과 오늘 함께 나눌 선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속에 다르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라 무엇이냐면은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세라고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오직 돈이 아니고 어떤 그런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해외가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국내 선교도 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해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후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코디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꿈꾸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선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선교라는 거를 나누게 되었냐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선교의 현장을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있는 자, 못 걷는 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가 자기의 발로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이 신의 본인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제우스, 그러니까 이방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런 왜곡된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우스라든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제우스, 뭐 헤르메스, 뭐 포세이돈 이런 것처럼 각 세계의 그런 무역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방신들, 잘못된 거짓신들이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신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라 여기고 헤르메스라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성전을 향해서 와 드디어 오셨구나 하면서 그들을 예배하는 모습을 봐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면 안 되고,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이방신을, 말도 안 되는 이단을 만들어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처음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 그렇다면은 이들이 제우스의 신 앞에서, 헤르메스의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막아내기 위해 옷을 찢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역사가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이 땅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해외 선교로 나가게 되면 해외에는 기독교를 안 믿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뭐 캄보디아도 갈 수 있고, 캄보디아 나라만 봐도 알 수가 있고, 또는 뭐 태국은 불교의 종교죠. 불교의 나라죠. 그런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각 나라에 그 가장 많은 인구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소유를 위해 다 헌신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써 그의 영광을 올리는 것,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종교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하심이 원조인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선교의 현장에 가면은 순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또한 이 순교라고 해야 될까요? 순교는 좀 그렇고, 돌에 맞으면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툭툭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면 복음에 미쳤다, 광적으로 너무 믿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 정도로 했으면은 무서워서라도 못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맞고 막 이런 걸 즐기라는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아들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에도 순교하는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뭐 영화라든지 뭐 TV 다큐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디임 교회 그리고 처음 출신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서 선교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 해도 선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행실을 똑바로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더욱더 신경 써서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주식교회 그리고 호디임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친구 초청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딱 한 명만 전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한번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선교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 갖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이날 친구 초청 예배가 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의 훈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닌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의 위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이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로 다시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가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청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